1장 1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본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예수님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시절, 여자와 아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돈이면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고, 교황과 용감히 맞서 싸운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던 마틴 루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한마디를 외치며 마틴 루터는 죄를 사해준다는 면죄부를 비판하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바로 지금 루터가 걸어온 길을 따라 종교개혁의 현장 속으로 떠나봅니다. 마틴 루터가 태어나고 종교개혁의 길을 만들어간 나라 독일. 독일에서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루터가 가르쳤던 대학과 설교를 했던 교회가 있는 비텐베르크입니다. 공식적으로 루터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종교개혁의 정신을 쫓는 순례객들이 반드시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비텐베르크 성교회. 루터가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던 교회인데요.
당시 많은 중세교회는 성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대신 물질을 쫓으면서 극심한 타락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루터는 여기서 처음 중세교회의 왜곡된 모습들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하던데요. 지금 저기 적혀있는 글들이 뭐예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내걸었던 95개조 반박문이에요. 그 면죄부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죄를 면해준다, 혹은 우리가 벌을 면해준다, 그래서 이제 면벌부다 이렇게 이런 말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용된 사람도 있었어요. 독일 전역으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당신의 죄가 사해지는데 이 면죄부를 산 그 동전 한 입이 떨어지는 순간 제가 사해진다? 연옥에 있던 죄인들이 이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판매를 한 거였죠. 희대의 사기꾼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95개조 음반문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죄에 대한 용서는 금전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칭의론을 바탕으로 해서 서술된 것이 바로 95개조 논방문이에요. 돈이 연보배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루터는 반박문을 통해 면죄부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부당한 것인지 보여주면서 중세교회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우리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517년까지는 지금은 이제 카톨릭 교회랑 개신교회가 확연하게 이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천주교랑 기독교랑 섞여 있지 않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확연하게. 그러나 1517년까지는 개신교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이 구교, 이 카톨릭 교회가 그냥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면 왜 종교개혁이 이렇게 중요한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이제 요한 칼빈은 장로교를, 웨슬리는 감리교를, 이렇게 개신교들이 그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이 교회들이 새롭게 말씀 앞에서 세워져 나간다. 그래서 이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의 그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바로 실행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세 가지가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는 오직 은총으로,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성경으로만, 믿음으로만, 은혜로, 은총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는 것에 그들은 그의 평생을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될 때 그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런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로 루터가 영향을 받은 성경이 있다면 로마서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 66권 중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꼽을 때 대부분은 다 로마서를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이 보석 중에 보석이다.
자, 그런데 루터는 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은 구절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도 종교개혁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여러분 집 문 앞에 붙이는 심정으로 우리도 한번 심차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문 앞에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여놓으시든지 방문 앞에라도 써서 우리가 정말 붙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이렇게 루터는 깨달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그전에는 고행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고 자신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나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 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신학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신학의 주제가 바로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다시금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내 안에 나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을 믿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루터와 같이 그 영향을 받았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째로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복음만이 전부여야만 할까? 오늘 본문이 로마서잖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교회는 다 이제 복음을 전하며 개척한 교회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부터 로마에는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게 생기게 되었는가? 학자들은 연구하기를 이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는 그 절기에 맞춰서 세계 각국에 있는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여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곁에서 보게 되고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남자가 3,000명이니까 거기 아이들, 부인들, 어른들 다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로마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추론하고 해석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해석이라 생각하는데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로마 교회가 생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마지막 사도 바울의 소원은 저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은 이제 스페인 끝인데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그 중간에 거점 도시가 있어야 되고 이 선교 베이스 캠프가 필요한데 그 베이스 캠프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곳이 바로 로마였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죠, 로마가.
거기를 가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썼지만 쉽게 가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로마에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그 복음서,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자, 그렇게 보낼 때에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첫 마디에 무엇을 언급했냐면, 우리 본문 1장 1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여기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보통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뭐 십자가 복음,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많이 듣질 못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 바로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는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닌, 바울이 보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했는지를,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시금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2절, 3절이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이사야나 미가서나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그 요셉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온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장차 올실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구약에서부터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구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나를 구원하게 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결국 복음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고 나에게도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연속성이 있어요. 복음은 작용하게 되고 복음은 능력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암송대회 때 해야 되는데 16절이죠. 16절 암송 되시나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큰숲교회 성도들. 예,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는 그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에게 왔다면 우리는 반드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만 복음이 복음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여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심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으려고 할 때, 여러분 로마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최초의 교회이고 이제 사도 바울의 개척이 되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에 정말 복음이 필요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복음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로마 교회가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 8절에도 보면 로마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7절에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는 어찌 보면 괜찮은 교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 교회는 그나마 정말 이렇게 괜찮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계속 잘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은 우리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전도형 말씀할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모든 사람들에겐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처음만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은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복음 전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복음에 대한 감격이 메말라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택정함을 받은,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을 때 그 복음이 그거잖아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에 항상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늘 그 복음 앞에 항상 신실함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살펴보시면 둘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써 보내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하면서 이 복음 로마 교회에 써 보내려고 할 때 아까 우리 사도행 로마서 1장에도 읽었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마도 로마 교회에도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열정적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말고 그냥 문자 그대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오게 있지 않을까. 어떤 경우에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서 몰래 아무도 모르게 다니는 거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들 중에 오히려 그런 경험이 지금은 없겠지만, 예.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이제 회사의 상무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호텔 큰 식당에서 우연하게 그 장로님 다니는 교회 말고 그 교회 그 목사님 친구 되는 목사님이 그 식당에서 우연하게 장로님을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서 가서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안아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장로님이 쭈삣쭈삣 하면서 뒤로 이렇게 거리두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얼른 인사하고는 후다닥 막 자기 자리로 그냥 도망치듯이 그렇게 황급히 가길래 이 목사님이 왜 그럴까 하고서 이제 자기 친구 되는 목사님, 그 장로님이 다니는 담임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담임 목사님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장로님이 뭔가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이 장로님 일하는 회사에 갑작스럽게 점심시간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당황하면서 어떻게 오셨나 하면서 빨리 우리 점심시간이니까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자. 그렇게 모시고 나가려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밖에 바쁘니까 그냥 가까운데 회사 안에 있는 구내 식당에서 꼭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구내 식당 가서 같이 이제 밥을 시켜서 먹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했더래요. 그 다음은 아시겠죠? 드디어 회사에 이제 뽀록 났어요. 장로님이시구나. 처음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구나.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그 사실을 숨긴 이유가 뻔하겠죠. 마음대로 막 얘기하고 술 먹고 뭐 놀고 회사 사람들하고 즐길 때 전혀 부담 갖지 않게 하려고. 예. 이게 여러분 농담 같지만 사실이에요. 정말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회사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동기 중에 청년 담당하는 그 전도사님, 청년 만나려고 회사에 갔다가 그 앞에서 전화했더니 전도사님 왜 이런 데 오세요? 이런 날 오시면 안 된다고. 예. 가면 안 될 일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목회자 만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과연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복음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나만 조용히 주일에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주일 믿음으로만 갖고 있지, 생활에서는, 삶에서는 조금도 그리스도인인지 직분자인지 이런 거에 주저함이 없이 그냥 따로따로, 주일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당시의 교회를 통해서 종교를 개혁하고자 했던 것 중에 아까 우리 영상도 봤지만 면죄부란 게 있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당시 목회자가 그러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고 그 죄를 듣고 나서 면죄부를 써서 얼마 정도면 당신의 죄가 이 면죄부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괴의 동전이 딸랑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죄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신의 부모가 죽어서 아직 천국에 못 가 있고 그 중간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여기서 부모를 위해서, 죽은 부모의 죄를 위해서 연보를 하면 딸랑하는 순간 조금씩 한 발자국 이렇게 간다는. 정말 이거, 예. 아까 그러잖아요. 여자분이 사기꾼, 시대의 사기꾼이라고. 누가요? 그 당시에 교회가 사기꾼이라는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혹여 잘못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후세대가 우리를 보고 사기꾼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면죄부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다 해서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서 똑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성모 마리아도 섬기고, 사실 어찌 보면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서 있는 성모 마리아상을 기리며 그들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들도 삶에서 개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 땅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있습니다. 카톨릭과는 다른 개신교회가 이 땅 곳곳에 세워져 있지만 주일에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 땅의 교회는 지금 평안한지, 이 땅의 교회는 종교 개혁을 해야 될 게 없는지, 그렇게 복음과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중요성, 능력은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다시 17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표현이 뭘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도 반드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내 행위로서는, 내가 착한 일 하는 것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심지어 우리가 죽을 때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올바른
종교의 개혁인 것처럼 다시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 복음이 필요한데, 최초의 종교 개혁이었던 마틴 루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95개 조개 방만문을 써서 붙였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경험이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연륜, 내 직분, 아니면 성경의 지식, 봉사 경력,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금처럼 코로나19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어떤 천재지변이나 인재나 이런 것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지금 교회는 엄청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다시금 1517년 종교개혁 당시의 세 가지 모토,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세 가지 모토로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세 가지는 동일합니다. 1517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말씀만으로도 내가 믿음 앞에 분명히 서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돼요. 그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최초의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바쳐가며 정말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이 루터마저도 그 죽음의 위협 때문에 끊임없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린 지금 종교개혁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더 투철하게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이고, 그리고 메말라져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의 불을 다시금 붙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개혁이 나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은 멈추는 순간 퇴보된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라고 하는 그 순간 나는 퇴보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능력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나에게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말씀 읽고 암송하고, 더 누구보다도 기도에 다시금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시기 원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구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다시금 제2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루터는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찬송가도 새롭게 많이 쓰신 분이에요. 루터가 쓴 찬송 중에 여러분 많이 불러보신 찬양은 찬송가 585장,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예. 함께 우리 찬송 하십시다. 예. 예. 깨워야 돼요. 우리 종교도 깨워야 되고, 예. 신앙도 깨워야 되고, 예. 잠도 깨워야 되고.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가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지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선 그 나라 영원하리라. 자, 우리 함께 찬송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나에게 종교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귀하고 소중하게 그 말씀에 목숨을 던져 종교개혁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1517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여 교회의 부패와 신앙의 퇴보와 할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 앞에 주님 그들의 목숨을 바치며 희생하고 헌신하여 종교를 개혁하며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며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로움은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깨워주시고 기도형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에게 안진뱅이 같은 신앙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주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워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했다면 우리의 마지막도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금 나의 무릎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케 하며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신 사명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주와 동행하며 주님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1517년에 루터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바쳐 주의 교회를 다시금 깨우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금 세워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지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의 신앙도 깨어 제2의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로 다시금 무장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고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제2의 종교개혁을 하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